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도시락을 아내가 싸주는데 자꾸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시각 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계획과 달라졌을 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신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날 여러분 잘 하루 보내시고 또 틈틈이 영상도 찍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나왔고요. 오늘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오전에 또 일하고 밥 시간이 됐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막 따끈따끈하게 준비해준 식사 맛있게 잘 먹고 오후 시간도 잘 보내겠습니다. 바람 불어서 시원하고 비 내려서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잘 보내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 또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시간에 퇴근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가시는 분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렸네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육상은, 학교에서 하는 육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거나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 말씀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바람? 오, 바람이에요. 성경은 바람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래요. 10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할 성도님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믿는 거죠. 맞죠? 이렇게 믿고 또 한번 잘 해주리라 믿고 또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에게도 매일 성경을 또 가장 중요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려졌던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성으로 유배됐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유배됐다. 그 성으로 쫓겨나게 됐다. 추방당해서 그 섬에 머물게 돼서 형벌로. 근데 왜 반모섬에 추방됐는지 혹시 알아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오, 예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서 아니면 포기하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아서. 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됐어요. 추방당해서 거기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쭉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 네. 두 증인 나와요? 오늘 매일 성경에서 봤어요? 로이 성도님 봤어요? 매일 성경에서 두 증인 봤어요? 못 봤군요. 한 증인만 봤어요? 네, 두 증인. 이게 이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짐승이 잡아. 오늘 매일 성경 안 했으니까 안 한 분은 잘 들으세요. 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 뜰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세우셨는데 이 두 증인은 누구냐면 오늘 매일 성경 해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 예수님을 증언할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증언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되냐,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8절에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와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면 예루살렘 아닌가요?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네? 골고다 언덕 맞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만큼 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그곳이 황폐해지고 이집트와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는 소돔처럼 아주 악하게 여겨지는 모습. 자, 9절에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상징되는 두 증인이 지금 악한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버려지고 매달려 있는데 누구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다. 아주 모욕하고, 여러분 죽은 시체를 길거리에 계속 두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 나쁜 일이잖아요. 아주 악인이라도 사람들이 시체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어디 묻어주거나 덮어놓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낸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뭐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좋아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막 듣기가 싫어.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면서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매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로이 성도님은 좋아요, 막 듣기가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눈치가 빠르네요. 그렇죠? 근데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런 말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말씀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자꾸 저렇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그들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상징되는 두 증인을 그냥 시체로 버려주셨어요? 아니요. 11절에 볼게요.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상징되는 두 증인을 살리셨어요? 영원히 죽음에 내버려주셨어요? 살리셨죠. 하나님이 교회로 상징되는 두 증인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선 것을 이제 막 그 두 증인이 죽었다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갑자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그리고 12절에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괴로움의 땅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그렇죠?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13절에 바로 그때,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올라가고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 10분의 1 도시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다. 7,000명이나 죽었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다시 살아남과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연결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과도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저는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임이란 말을 제가 매일 한 100번은 더 듣는 것 같아요. 주임이란 말. 주임님, 주임님. 가끔 제가 누구 주임님 부를 때 주님이라고 했다가 지우고 많이 하거든요. 모태가 나서 주님을 많이 찾고 있는데, 교회로 살아가는 거, 교회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도 있고, 교회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아직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미뤄주고 계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교회로 살아가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주셨구나. 우리가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리도록 심판을 지금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냐면, 그 두 증인의 죽음과 그것이 그냥 인생의 끝, 그들의 결말이 아니었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기운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가시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세요. 너희가 죽였으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만드신다는 거. 그럼 저는 생각한 게, 주님께 붙잡힌 인생은 정말 주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우리가 토요일날 그 키즈 카페에서 좀 시간 보내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영화를 봤죠? 무명. 영화 제목이 무명. 없을 무에 뭘까요? 이름명. 이름명,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예요? 이름이? 이름 없다. 이름이 없다. 도대체 왜 무명일까라는 그런 제목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 영화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그때 당시 조선에 처음으로 오게 됐던 일본인 1호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 뒤에 그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 또 오셨던 일본인 선교사님 이야기, 일본인 선교사님 두 분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오셨던 선교사님은 그 집안이 일본의 사무라이 가문이에요. 사무라이 가문.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 가문은 위에서부터 물려받은 땅도 많고 토지도 많고, 그래서 그 재산을 다 가만히 있으면 장남이기 때문에 물려받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듣게 됐냐면, 일본이 이제 조선을 점령하고, 그리고 조선에 아주 높은 왕후였나요? 네, 왕후를 살해했다. 그래서 조선이니까 조선의 민중들이 너무 지금 마음이 상한 상태고 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미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한국에, 조선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로운이 엄마와 로운이 아빠를 살해했어요, 무참하게. 그런데 그 사람의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한 사람의 어떤 친척 중에 누가 와가지고 로운한테,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은 로아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막 잘 받아들이고, 맞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럴 것 같죠? 그 사람이 너무 싫겠죠? 어떻게 네가 내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죠? 틱틱틱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한테 굉장한 배척을 받았대요. 싫어, 저리 가! 예수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소리입니다. 하고 막 글씨 써서 전해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돌도 던지고 막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에이 못해 먹겠다. 역시 조선 놈들은 안 되겠어. 하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찍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선교했어요. 계속 선교했어요? 와 진짜. 그런데 선교사님이 계속 선교하는데 선교사님을 도와서 같이 열심히 같이 선교 활동을 하던 아내, 선교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폐 질환으로 폐 결핵으로 먼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죠? 네,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내가 죽자마자 바로 역시 조선은 병도 많고 안 좋아하고 떠났을까요? 아니면 계속 선교를 했어요? 계속 선교를 했어요. 왜 계속 선교를 해요? 가족도 죽고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왜 계속 선교를 해요? 로이 성도님 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전하려고요. 성경을 전하려고요. 왜 계속 해요 로이 성도님? 하나님의 선포하는데. 하나님 선포하려고 왜일까? 가족도 막 죽는데 왜 하나님 선포해야 돼요?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다른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로아 성도님 왜 계속 그걸 했을까요? 로아 성도님 생각 어때요? 왜 계속 그걸 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다시 살아나요. 엄마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으니까 오 정답이에요. 맞아요. 선교사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 엄마가 죽을 때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4명인가 5명 있었거든요.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엄마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도 하나님 나라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해주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 이렇게 부르진 않겠지.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볼 때 엄마라고 부르진 않을 것 같아. 우리가 다 그냥 하나님의 다 자녀예요.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 근데 알긴 알겠지.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겠지만 그래서 선교사님은 로아가 말한 대로 그 아내의 다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한국에서 조선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조선에 머무는 시간이 끝났을 때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아주 약해졌을 때 그때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시고 얼마의 시간 뒤에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나는 일본에 묻혀있기보다 조선에 묻혀있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아내의 묘비는 어디 있냐면 한국에 있어요. 이제 지금 한국이죠. 옛날엔 조선이었고 그래요. 진짜 있어요, 근데? 진짜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생겨나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했거든요. 일본이 이제 이 조선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자기네가 핵폭탄 맞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선을 빨리 그냥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다 항복한다 그래가지고 조선을 독립시켰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에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도 되게 많고 일본인들 건물 이런 것도 다 되게 많았는데 일본이 갑자기 떠나게 되면서 그때 막 그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건물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부서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로운이가 맨날 괴롭힘 당했어요. 누구한테? 힘센 놈한테. 근데 더 힘센 놈이 나타나더니 로운이 등 뒤에 딱 써가지고 야 내가 너 어떻게 할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로운이 확 때리고 싶잖아 막.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왔던 일본인 선교사님의 그 묘비 그 묘비는 정말 깨끗한 거예요. 어디 뭐 망치질 하나 때린 흔적이 없을 만큼 너무 신기하죠. 그런 거 다 때려 부셨을 것 같은데 일본의 흔적은 다 없애야 돼 막 이러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공기가 치네요. 주님 공기가 치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은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다 하면서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육상에 붙잡혀 있다고 해서 육상이 책임져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네, 우리 사랑하는 소금제자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교회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시죠? 저만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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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같이